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따라합시다. 미래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일출을 보러 가죠. 그 아침에 이렇게 늘 아침마다 떠오르지만 새해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 태양, 또 새해에 그 태양을 보러 가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아세요? 그들의 심리를 갔었잖아, 여러분들. 그 심리, 그렇죠? 뭔가 새로움에 대한 기대죠. 과거의 나, 지난 연도의 삶을 내려놓고 뭔가 희망과 결단, 그래서 터오르는이 아니라 오늘 요즘에 금요일 때 이렇게 구강구조 안 돌아가죠, 말이? 터오르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내가 저 태양과 함께 그래 멋지게 살아보리라, 어떤 그런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뭐 어쨌든 해나 오늘 뜬 해나, 그렇죠? 2019년 12월 31일 날 뜬 해나 2020년 1월 1일 날 뜬 해나 똑같은 해인데, 근데 저는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침에 태양이 뜬다는 건 하루가 지났다라는 의미죠. 하루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죽쓸 때도 있고, 찬양 인도를 못할 때도 있고, 피아노를 틀릴 때도 있고, 직장에서 상사한테 엄청 쿠사리를 먹을 때도 있고, 어쨌든 하루의 여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태양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다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며 빛과 어둠을 나누듯 다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어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태양빛을 아침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하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좋았던 이유는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인 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빛이 있으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태양 속에 있는 음성을 듣고 내 어둠의 삶, 내 실패의 삶, 이것이 죄로 말미암고 사단의 유혹과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 빛은 그것과 나를 나누고 나로 하여금 빛이 있으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 태양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태양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뜨고 지고를 통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태양이 뜨고 지고 그러니까 계속 태양이 뜬다는 건 우리랑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죠. 어제의 넘어짐, 지난 것들은 지워지고 새롭게 내가 너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너희가 패역하였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고 밀검을 쫓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야 하였으나 그렇죠? 은혜의 해가 떠올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삶을 돌이켜 빛과 어둠을 나누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과거에 자꾸 묶여. 따라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요. 비전을 분명히 해야 돼. 비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비전을. 이게요. 과거에 자꾸 왜 묶이느냐?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빛이 있으라 태양을 비춰주시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니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며 내가 너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고 왜? 하나님이 인간 이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은 내가 너를 향한 비전을 갖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빛의 인생으로, 천국은 완전한 빛이죠. 그 빛의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부른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셨고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미래를 향하여라고 제가 정했는데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하고 상관없이 부쩍 자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취업도 어렵고 지금 다들 실업급여로 살아가고 있대요. 젊은이들이 창업한 친구들이 많은데 창업했다가 빚만 떠안고 지금 포차나 자동차 이런 거 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또 뭐 이런 짓 다니기 싫어하고 그냥 뒀는데 말이 안 나와 계속 그만 뒀는데 갑자기 우한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고 뉴스를 봐도 지금 실업률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쫄지 마세요. 내일의 태양은 떠오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이끄시는가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오길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라고 계속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코로나가 창궐하든 태양은 떠올라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빛으로 나오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비전을 분명히 해야 돼. 따라합시다. 버리는 자는 승리한다. 여러분 비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돼. 내 것을 버리고 주의 것을 잡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 정말 성령님이 빨리 가라고 천사가 빨리 가라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도피성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 뒤돌아봤지? 뭐가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부동산이 있었지. 신갈 아파트가 있었지. 이제 막 입주했는데 이게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이게요. 그게 뭐냐면 미련인 거야. 못 버리는 거야. 뭐라고 그랬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럼 나도
버려야 돼. 거기에 내가 어떠한 업적을 쌓았든, 거기에 내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든, 거기에 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있든, 어린 시절에 뭐 소꿉놀이 친구가 있든 상관없어. 주님께서 버린 땅이고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데, 그럼 앞만 보고 가라고 하면 주님께서 도피성으로 가라, 말씀으로 가라 하잖아요. 가면 살아. 근데 뭐예요? 못 버리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이 왜 도전을 못하고 머뭇머뭇대다 40대 50대 되는 줄 아세요? 계속 못 버리는 거야. 또 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자니 두려운 거지. 왜 두려울 거예요? 비전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비전이. 여러분, 바울은요, 철저한 자신의 계획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가 공부한 스펙만 봐도 그렇고, 바울이 쓴 로마서만 봐도 걔가요, 보통 거의 성격이 나닮은 것 같아. 거의 편집증 환자야. 그만큼 예리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그가 자기의 일생의 비전,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퍼펙트한 플랜을 짰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철저한 자기의 계획을 성령의 감동 하나, 딸랑 감동 하나, 쉽게 말하면 꿈 한 번 꿨어. 꿈. 마게도냐라서 나를 도우라. 꿈 한 번 꿨는데 그게 개꿈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 꿈이 맞나?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아.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가면 거기서 내 인생의 미래의 노후와 이게 뭐 될까? 아무 걱정도 염려도 하지 않아. 그냥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꿈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퍼펙트한 아시아를 향한 계획을 그냥 버려. 왠 줄 아세요? 바울은 비전이 분명했어.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야. 바울의 비전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요? 지금 그 빌립보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서 말씀을 전할까?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를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계획을 퍼펙트하게 세웠는데,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고, 마게도니아로 와서 전하려니까 기꺼이 계획을 버리는 거예요. 계획을. 그거는 비전이 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만이. 제가 목회에 대한 비전이 처음에 조금 흔들렸어요. 그래서 겸직했죠. 컴퓨터 교수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막 겸직했단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께 확 잘라버렸잖아요. 저를 비참하게 그냥 과를 없애서. 그러니까 빨리 박수 칠 때 떠나야 돼. 이게 뭐냐면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거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겸하여 하면서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개척했는데 돈도 없는데 물질 나는 어디서 사례비 받냐, 강의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게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두저도 안 돼. 이두저도 안 돼. 내가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거야. 비전은 주의 종이야. 근데 뭐예요? 돈 걱정, 먹고 살 걱정, 사회적인 신분,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막 하다 보니까 무거워져. 그러니까 성령 이끈 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강제적으로 끊어 주셔가지고 여기 서 있지, 안 끊어 주셨으면 딴 데서 있을 수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버리고 주의 것을 잡아야 돼. 이 철저한 자기의 계획을 바울은요 그냥 버려. 준비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단지 꿈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항상성, 고무줄을 딱 당기면 다시 띵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항상성, 이 항상성, 그리고 익숙함. 아우 이게 좋아. 막 어느 날 막 맘 잡고 책상을 쫙 청소했어.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다 딱 들어왔는데 내가 어색해, 내 방이. 이거 이상하다. 책 좀 막 꺼내놓고, 이제 좀 내 방 같네.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단장해 주시는 삶이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삶으로. 그래서 이 마귀의 탄성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야! 시간 지나면 다시 일로 와 있어. 얘는 맨날 목청만 이러다가 끝나. 이러다. 다행히 이쯤 갔을 때 주님 오셨으면 다행인데 여기 있을 때 주님 오면 대략 난감하지. 이게 항상 마귀는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야 교회 다 똑같아. 야 봉사해봐야 다 의미 없어. 항상성, 너 익숙한 거. 지금 봐봐요. 우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렇게 이런 분이 나도 익숙해.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1부 끝나고 샥 가도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지 뭐. 지금 있어 몇 명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애들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만 안 둬. 하여튼 익숙해. 괜찮아. 그런 애들은 미안하지만요
섰다 넘어져요. 성경이 그래서 섰다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런 사람 공통적인 뜻은 끝이 넘어지는 거야. 항상 넘어져. 그래서 넘어지는 거야. 변화와 도전을 싫어해. 그러나 성령은, 말씀은 늘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전은 버려야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은요, 내 것을 버려야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미래, 그게 도전이야.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계획과 준비, 거기에 이미 에어비앤비를 예약해 놓은 집들, 그리고 만나기로 한 유력자들, 그리고 둘러보기로 해서 이미 서치해서 핸드북, 선교 핸드북 다 만들어 놨어. 인쇄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낯선 곳, 준비되지 않은 땅, 가보지 않은 땅,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그냥 가. 그리고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을 풀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버릴 수 있었던 건 비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계획을 버려요. 왜냐하면 계획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거지, 수단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비전을 행하라, 말씀을 가르쳐라니까 계획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야. 그러니까 이거 버려. 왜?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쪽 가서 전하라고 하면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미래가 열리고 내일이 열려요. 근데 자꾸 내가 세운 계획, 투자한 것들이 아까워서 항상성에 눌러앉으면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정착해서 신앙의 욕창이 걸려서 땅속에 파묻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 왜? 내 비전을 말씀 전하는 거야.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 계획도 없이 갔기 때문에 바로 꿈꾸고 그 다음날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봐요.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 이튿날 네안볼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빌립보에 딱 도착했어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의 입구야. 입구 딱 도착했어. 저도 이제 선교를 많이 가고 정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을 장소를 헌팅하러 갈 때 이제 딱 가서 봐. 보고 일단 기도를 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해. 그리고 지역을 한번 쫙 돌아보고, 아, 여기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아, 여기는 집회하기에 장소가 좁아. 아, 그리고 여기는 좀 교통이 불편하다. 야, 아유, 다른 데 가자. 이래. 그쵸? 그게 맞아. 왜냐면은 우리 집회에 여러 환경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랑 달라, 나랑 달라. 우리 바울 형님은 딱 거기가 첫 성이야. 첫 성. 마게도니아의 시작이야. 성령이요, 마게도니아 어디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마게도니아에 딱 왔어요. 오자마자 여기 보니까 빌립보 여기 맨 아낙네들밖에 없네. 아씨, 딴 데 가야 되겠다. 두 번째 성으로 가든가. 아니, 마게도니아 어디라고 말 안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바울이 좀 똑똑해요. 쫙 서치해서 여기는 뭐 보니까 교회를 세워도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뭐 무슨 종교가 있고, 여기 뭐 헌금도 안 나올 것 같고, 여기는 뭐 교육 수준이 낮네. 바울은 도시 선교 전략가거든요. 우리 여기보다 더 나은 도시로 가자. 막 이랬을 수도 있어. 근데 재밌는 거는요, 바울이 그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냥 그곳에서 유해요.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것은 준비 기도를 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이 딱 된 거죠. 안식일이 딱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든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회당도 없어. 말씀을 가르칠 곳도 없어. 근데 바울의 비전은 뭐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평일은 괜찮은데 안식일은 꼭 회당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 그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회당은 없으니까 어디 뭐 없나 하고 있는데 없으니까. 아이고, 없으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충만이나 수호나 주영 집사님 같으면 저한테 와서 여기 교회도 없네요. 오늘 그냥 쉬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냥 가는 거야.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회당에는 남자들만 들어가고,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뭐 숫자 쓸 때 개수도 하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복음이 그곳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남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
사실 여자들에게 빨리 하면 수다 떨면서 이렇게 빨리 하는 그 아가씨들 아줌마들한테 말해봐야 몽둥이를 얻어맞든가 거기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 근데 바울은 그런 시대적인 통념을 뛰어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얘는 비전에 투철한 사람이었어. 자기의 비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린아이거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잖아.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리고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그러한 창기나 세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잖아. 왜냐하면 사람 영혼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비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준비, 아무 계획, 아무 인맥, 숙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든 하다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니까 둘러보는데 아줌마들이 빨래하고 있는데 가서 여러분 여자가 많은데 남자 하나 가면 바보 돼요. 남자가 많은데 아무리 못나도 여자 하나 오면 공주 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가면 바보 될 수 있어. 머리도 빡빡하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근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이거를 배워야 돼요. 자기가 해야 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찾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의 비전은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을 찾는 거야.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어. 내 비전이 컴퓨터고, 내 비전이 사업이고, 내 비전이 교수고, 내 비전이 유학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건을 따지지 마. 그러니까 그 비전을 향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적금 좀 하세요. 적금 좀 들으세요 했더니 이거 1, 2만 원 모아요. 매달 돈 10만 원씩 모아봐. 이거 얼마 돈이 돼?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을 못해. 근데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매일 모아. 매일 태양이 뜨죠? 시간이 가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머, 목돈이 돼 있네?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런 거 되겠어요. 한 방에. 그래서 로또 사는 사람 맨날 로또 사다 끝나. 한 방에 안 돼. 근데 매주 저축하는 사람은 로또만큼의 로또만큼은 아닐 수 있겠구나. 어쨌든 수익이 생겨. 그것처럼 비전은 스텝 바이 스텝.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끊임없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비전, 말씀을 전하는 것, 대상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에 다다르기 위한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야. 저는 비전이 있었어요. 음반을 내고 싶었고 우리 노래 잘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CCM 가수로 데뷔시키고 싶었고 우리 상인이도 기도 음반 내준다고 다 했는데도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해요. 그래서 우리 녹음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비전이에요. 준비돼 있어.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그것을 다시 실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은 잘해서 제대로 멋지게 이렇게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못 내. 그래서 못 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녹음했던 걸 가만히 제가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퍼펙트하게 완성 이게 말이 안 나요 요즘에. 그 완성품의 최고의 극상품의 그걸 내려고 하느냐. 그럼 너 아무리 그래도 너 YJ인가 JY인가 거기 하고 비교가 안 돼 막.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욕심 또 인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 마음 그게 컸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고 들으니까 그냥 은혜가 돼서 일단 첫째는 우리가 작곡한 곡들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 좋은 찬양들을. 근데 그걸 또 충만히도 몰라 세상에.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하고 하니까 좋은 찬양 듣고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내가 사람에게 포커스를 둘 때는 일이 진행이 안 됐는데 딱 하니까 되겠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분명하고도 클리어한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세요. 정말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에 다다르기 위한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아무것도 아닌 본문인데 그냥 첫 성에 도착했다는 이 본문 속에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이 바울은 첫 걸음을 너무 잘 뛴 거야.
마게도냐 딱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부터 별볼일 없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고 그냥 수다만 떤 그 여인들, 여자들에게도 그냥 복음을 전한 거죠. 해야 되는 그 작은 스텝을 걸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작은 비전부터 그렇게 큰 비전까지 비전을 세우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온 유럽을 뒤집었잖아요. 뒤집어 흔들었잖아요. 말이 이렇게 안 나와. 뒤흔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첫 성에서부터 이 빌립보에서부터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여기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봐야 뭘 알겠어 하고 그렇게 갔다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아니 그 퍼펙트한 계획을 버렸다니까. 그 돈이 얼마예요? 그 얼마 아깝겠어. 그 준비한 것들이. 이거구나. 비전이 분명해야 되구나. 분명한 비전이 중요하구나. 그게 분명하면 버릴 수 있구나. 비전이 분명하면 버릴 수 있고 비전이 분명하면 그 비전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것도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그걸 잡고 가는 거야.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예전에 어디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서 한번 우리 선배 목사님 저를 강사로 불렀는데 그 선배 목사님 청년들 한 10명밖에 없고 사례비도 못 주고 우리 이 목사 와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미안한데 어떡하지? 그래서 갈게요. 갔다 왔어. 그때 진짜 거짓말 하셨어. 15명 있었는데 10명 있다고. 하여튼 15명이 있었고 그리고 애들이 참 뜨겁게 은혜를 주고 근데 사례비도 안 받고 뭐 유명한 자리도 아니야 막. 근데 내 비전이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그냥 간 거야. 근데 그 첫걸음을 내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딛어서 좋은 곳에 세워주시고 지금 횃불회에서 전임 강사처럼 강의하게 하시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는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강의 2개나 캔슬되긴 했지만 근데 내가 여기는 뭐 얼마 안 되고 사람도 사례비도 안 줘. 그러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 비전이라면 한 영혼이라도 가르칠 수 있어야죠. 정말 내 비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성령에 이끌려 새로운 지역에 갔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을 풀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배워야 돼. 성령은요 그냥 마게도냐로만 가라고 했지 가면 누굴 만날 것이요 그 사람이 네 선교비 대줄 것이요 그러지 않았어. 그때부터는 자기 혼자 싸우는 거야. 근데 비전이 분명하니까 괜찮아. 그냥 내가 할 거 하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전이 정말 분명한가? 비전이 분명하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따라와. 돈이 따라오게끔 하는 인생 되시길 바라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서 둘째로 미래를 향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면서 동시에 둘째로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 미래를 향하여. 저는요 떠오르는 태양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 주는 거야. 너는 가능성의 존재요 빛의 아들이요 빛으로 걸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이렇게. 그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컨텍스트를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외치셨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가 창조의 시작이야. 빛이 있으라. 그것처럼 그 외침과 함께 빛이 생겼잖아요. 자,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자들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이 법칙을 기억해야 돼. 제가 바울의 상황을 그대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바울이요 수일 동안 머물면서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일주일이 안 된 기간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보니까 사람들도 없고 보니까 아줌마들만 여기 진짜 아줌마들만 있네. 아줌마들만 몇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가서 전했겠어요? 아니죠. 선포했을 거야. 바울은 선포를 잘해요.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알지만 아마 선포했을 것 같아.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가진 자들이고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말씀으로 외칠 때
그 외침이 힘이 되고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외치고 선포해야 돼. 제가 다음 세대를 자꾸 외치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다. 오늘 1부 때도 기도했지만 비전이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필리핀에 그 가게를 계약 안 하고 온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성령 충만해야 돼. 그거 했었으면 지금 몇 달이에요. 월세 구해서 돈 그냥 할렐루야.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 옷 갖고 와서 그거 이제 하면 그냥 누가 보면 구라쟁이 같아. 그냥 막 엄청나게 팔릴 거고 좋은 옷들 그들이 입고 또 거기서 생긴 수익으로 우리 그 성도들,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생계가 유지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여주는 건 없어. 물론 전에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어서 알긴 하지만 제가 또 새로운 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국경음악학교 만들고 막 이런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근데 또 어떤 사람 하고 싶다 막 이래. 두 가지 반응이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자꾸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되는 환경이 충만해.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제가 자꾸 외치는 것은 그게 비전이기 때문에. 제 비전이 세계 선교잖아요. 민족과 열방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자꾸 외치는 것이고, 외칠 때 어느 순간 그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저 여러분들이 봤어. 그리고 그게 보여져.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해야 돼요. 어떤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근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룰 환경과 상황이 아니야. 완전히 절망이야. 근데 그 절망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빛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내 비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할 거야. 주님, 내 삶에 큰 산하 수룹바벨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외쳐야 되는 거야. 외쳐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자마자 우리 초창기 멤버들 한 17명, 18명밖에 없을 때 세계 선교할 거라고 막 그러고요. 우리가 필리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막 얘네들 대학 다 보내서, 필리핀의 유수한 대학을 보내서 막 필리핀의 지도자로 만들자 했을 때 다들 콧방귀 웃었어. 근데 아니, 마음에 뜨거운 애들도 있었고 웃은 애들도 있었고, 근데 뜨거운 애들 같이 움직여서, 근데 걔네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사회 활동하고 있고, 교회 간사, 선생님 하고 있고, 그 아이들 공부 못하고 중간에 중퇴하고 스트리트 보이, 스트리트 걸 돼서 까치 담배 팔고 꽃 팔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세련되게 있고, 옛날에는 세븐일레븐 데리고 갔더니 애들이 얼어서 움직이질 못하고, 왜? 거기는 부자들만 가는 데고 가보지를 않았어.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늘 거기 가서 사 먹으니까, 야, 데리고 가서 왔길래 사 먹었더니 애가 안에서 이렇게 온 거야.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도 알아, 서로. 근데 이제는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막 지들이 막 해. 지들이 막 돈 꺼내서 막 사주고, 애들. 그냥 외치고 선포했고, 그냥 작지만 우리 그럼 한 10명부터 가르치자 해가지고 그렇게 그거 조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손발이 오글거릴 때가 있어. 어떻게 내가 막 엄청 큰 소리 치면서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외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부흥했고 성장했고, 국경음악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외치지 않으면 비전이 사그라들어. 외치지 않으면 세상께 너무 커 보이고 내가 바보 같아. 왜 남들은 저렇게 돈도 벌고 잘 뛰어가는데 난 왜 이래야 되나? 남들은 공무원 다 그게 맞다고 하는데 왜 나는 계속 치킨을 튀겨야 되나? 자꾸 다른 것들이 커 보이면서 내가 위축돼. 그럴 때마다 선포해야 돼. 이 치킨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지어다 막 그러면서 막 선포해야 되고, 우리 치킨집에서 튀긴 치킨을 먹는 자들마다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걸 먹으면 복 받습니다 막 그러면서.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항상성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찌그러뜨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를 살리잖아요. 너는 존귀한 자라.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 날라리가 날아다니던 놈이 그 경찰서에 끌려있는데 막 너는 버림받고 너는 널 사랑하는 애가 어디냐 했더니,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해요. 교회 학교 때 배운 게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 외침이 눌렸던 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자아가 깨어나게 해서 거룩하게 성장한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타락했다가 그 예수 때문에 변화돼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위인전기를 읽어봤어야 알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바울은 거할 곳도, 말씀을 전할 곳도, 사람들을 모이게 할 곳도 없었어. 낯선 곳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소아시아는 이미 뭔가를 얘기해놔가지고 뭔가 이렇게 됐을 텐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말씀 전할 곳, 사람을 모이게 할 장소. 근데 그의 비전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보이자 달려가서 외친 거죠. 근데 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절 성경 시작.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들은 종종 루디아가 아주 특별한 사람, 미리 예비되어 있던 사람, 돈 이빠이 싸들고 준비돼서 내가 선교사님 누군가 하나 만나면 내가 다 풀어놔야지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루디아 전혀 특별한 사람 아니야.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야. 하나. 루디아가 깨어있고 남달라서 바울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루아디라 시에 자세 곶감 장사하는 사람이야. 루디아가 얼마나 바빠요. 바쁜데 언제 말씀 묵상하고 뭐 언제 신앙생활하고 언제 종교생활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빠. 주일날 안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바빠. 비즈니스 바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별로 종교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침 빨래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 묶여 있었어. 아, 이 빨래터에 가서 복음을 전해. 세탁방에 갑시다 우리. 아, 거기 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하면서 들은 거지. 근데 재밌어요. 보세요. 그 말씀에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뭘 듣고 있어요?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프리칭, 외침, 설교죠. 프리칭, 외치고 있었던 거야. 바울이. 외친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 집도 절도 없고 아무 인맥도 없는 데 가서 자기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거. 아, 저기 아줌마들이 있네? 가서 듣든 말든 막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빨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신상한 집사님의 귀가 확 열려져가지고 복음이 확 들어와서 애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막 교회에서 사는 거지. 이제 막 쉽게 말하면 그거를 누가 열어줬냐면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외쳤을 뿐이야.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바울을 따른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느니라. 누굴 따랐다는 거야? 예수를 따랐다는 거야. 예수를. 그래서 사람 쫓아가는 신앙은 무너져. 예수 쫓아가는 신앙 돼야 돼. 예수 쫓아가는 신앙 돼야 돼. 바울의 외침이 있었고 성령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한 거죠.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을 따르게 한 거죠. 예수를 전했으니까. 즉 외치지 않았으면 여기 어디 회당도 없고 뭐 사람 모이게 할 데도 없고 혼자 바울을 우리끼리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장인애들끼리 예배하고 여긴 아닌가 봐 가자. 그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야 돼. 여러분 계속 꿈을 말하고 계속 비전을 말해야 돼. 계속 외쳐야 돼. 우리 조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성빈이는요. 뭐 좋다. 뭐 자꾸 나한테 말을 해. 그러면 무슨 날이 딱 되면 생각이 나. 그러면 말을 잘 들면 사주기도 하고 말을 안 들면 안 사주기도 해. 말을 잘해야 돼. 또 말을 잘못하면 이상한 걸 사줘.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계속해서 외쳐야 돼. 누군가가 말하면 저분이 아프시구나. 누군가 저분. 그래서 일단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거저 기도 받는 거야. 그냥 얘기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담임 목사님 기도 하나 안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자기 삶 살아갔는데 중보를 받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사역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계속 떠들고 다녔을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제가 좀 할 줄 아는데 제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 이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혼자 속으로 막 주님의 주여 그래서 혼자 주님이 속으로 좀 외쳐라. 주님도 마게도냐까지만 얘기했어. 루디아 말도 안 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진짜 내 안에 뜨거움이 있잖아요. 막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지 않아요? 너무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것처럼 외쳐야 돼. 외치지 않았으면 루디아의 회심 없었어.
그리고 루디아가 회심하지 않았으면 바울의 유럽 선교의 베이스 기지인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외치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아는 놈이 꼭 어디 있거든. 그럼 이제 갈등하지. 아, 저 괜히 안다고 했다가 나만 일 떠맡겨. 아,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성령이 막 뜨겁게 하니까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 감사해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영성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는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전파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 인도자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니까 내가 또 기도하다가 또 누굴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힘든데도 올해까지 뭐 어떻게 나가야지. 에이씨. 그럼 나가버려.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돕는 건데. 그러니까 얘기해야 되네. 계속. 어떤 분은 이런 얘기 목사님한테까지 들어가 목사님 그렇지 않으면 머리 빠지는데 더 빠지셔. 요즘에 약 먹어. 괜찮아. 그러니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외쳐야 돼. 비전 있으면 자꾸 외쳐야 돼. 꿈 있으면 자꾸 외쳐야 돼. 그럴 때 그 외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타고 가서 그 외침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훅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런티어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전에 필리핀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요. 누구를 보내지? 근데 그냥 계속 얘기했더니 애들이 제가 갈게요.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성령께 그때 훅 연 거야. 요즘은 여러분들 너무나 꽁꽁 잠궜나 봐. 아무도 안 열려. 성령이 안 계시나? 성령은 인격인데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노크래도 안 열리는 것 같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 전파하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따라합시다. 미래를 열어주신다. 미래를 그래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저도 예전에 연구소에서 일할 때 보잘것 없었지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고 IT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꾸 얘기했어.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몇몇 분들이 어떤 기회가 올 때 생각이 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했는데 난 말을 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너 와서 강의 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비전이 분명하면. 유럽 코스트에 가게 된 것도 뭐 길게 얘기하면 너무 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자꾸 외쳤어요. 뭔가 좀 내가 공신력 있게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외쳤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자리에 세워주신 거야. 외쳐야 돼. 끊임없이 비전을 외쳐야 돼. 외치는 것은요. 3가지 영역에서 외침이 필요해요. 첫째로는 기도의 영역에서의 외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외쳐야 돼요. 바울이 수일간 머물렀다고 그랬죠.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수일간 바울은 기도로 외쳤어. 하나님 앞에. 마게도니아에 왔습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마게도니아에 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외침은 3가지인데 첫째로 기도로 외쳐야 되고 수일간 머물렀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돼서 바울이 누구에게 외쳤어요? 아줌마들에게 외쳤죠?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말로써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각계각층의 능력 있는 집사님들 많아요. 어른들 찾아가서 괜히 이제 어른들 있으면 밥 먹고 계시면 나 사업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그냥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걸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관련된 분들이 웃으면서 일로 와봐. 사업하고 싶어? 뭐 좀 알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똥매려? 그러지. 뭐 어떻게 하라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외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쓸데없이 이놈 저놈 막 뒷담화하지 말고 모였을 때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미국 가면 나 무조건 따라갈 거야. 왜 따라가는데? 몰라 그냥 갈 거야. 나 그래서 난 미국에서 평생 살 거야.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 이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난 이런 데 비전이 있거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민준이 미술한다고 할 때 내가 반대했어요. 막 오히려 더 북돋아줬어.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 또 듣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몸으로 외쳐야 돼. 몸으로 외친다는 게 뭐예요? 행동. 빨래터에 나갔잖아. 여러분, 중년의 남자가 중년의 아줌마들을 보면 무서워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거든. 그쵸? 근데 몸으로 가.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다들 빨래한다고. 근데 몸으로 가서 복음을 했죠. 몸으로 가야 돼. 몸으로. 선교에 비전이 있습니다 하면서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어. 내가 정말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선교를 한 번도 안 했대. 그냥 선교비만 모아서 건물만 지었어. 선교 센터만.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몸으로 가야 돼. 몸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몸으로. 바울이 그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비전 위에 서 있는,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딱 보면 그 비전 위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해. 어머, 어느새 지금 한별아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외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세워진 여인, 그 여인이 루디아야. 루디아가 특별하거나 위대하지 않아요. 외치는 바울의 그 세 가지 외침. 수일 동안 기도했고, 가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행동했죠. 걸어가서 그곳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 빨래터에 가서, 그때 그 외치는 말을 듣고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따르게 한 거죠. 그러자 루디아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을 내놨어. 헌물했어. 집을 턱하니 내놨어. 그러면서 회당으로, 교회로 쓰십시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혹시 집 내놓을 사람 있어요? 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빌립보 교회라고 내 이름을 지어줄게. 요즘 못하잖아. 그래서 루디아가 어떻게 되죠? 아니, 세상에 최고의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됐어. 오른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서포트하고 바울이 전도해서 온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 초대교회로 몰려온 자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다 돌봤어. 권사회의 조직이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평생 자색 옷 팔다가 온 손이 염색으로 물들고 머리털 빠지고 죽어서 지옥 가서 뭐 하다 왔니? 옷감 팔다 왔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인생이, 한 사람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비전을 외쳤더니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바울과 주님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환상을 사모해야 돼. 이 뽕맞이라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웃어줘서 고마워요. 웃지를 않아. 난 요즘 하도 웃음이 없다고 해서 웃겨보려고 했는데 난 체질이 아닌가 봐요. 옛날에는 좀 웃겼던 것 같은데, 근데 하도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집에서 웃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 스스로 이렇게 옥죄하다 보니까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웃었으면 좋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하여 환상을 사모해야 돼요. 환상. 끊임없이 미래를 그리고 비전을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막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미지, 이 가만히 있어도 막 상상할 수 있죠. 막 그 상상의 힘을 준 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 그래서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감옥에 갇혔어도 당신이 나를 육체는 가둘 수 있지만 내 마음과 정신과 신앙은 가둘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은 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마음껏 꿈꾸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한없이 절망과 좌절과 어둠으로 집어넣기도 해요. 오늘 9절 보세요. 9절.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대.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 마게도니아로 와서 나를 도우러 하는 그 환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내가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그런 어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그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꿈꿔야 돼. 그러니까 자다 깨도 막 그거여야 돼. 계속해서. 왜냐면 바울이 성령께서 주신, 사실 꿈을 꾼 거예요, 바울이. 성령께서 주신 꿈을 꾸고 눈 뜨자마자 죽을 때까지 그 꿈이었어, 바울은. 죽을 때.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계속하면서 계속 그 꿈을 그리고 내가 1차 선교에 이렇게 해야지, 막 2차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야지, 막 그 꿈.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이 따라오다가 안 따라오니까 필요 없어. 왜냐면 꿈이 완전히 거기 가 있는 거야. 너 오든 말든 나서 그냥 갈 거야. 그래서 신라 데리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그의 미래를 준 거예요. 그냥 마게도니아가 아니었어. 온 유럽을 준 거야. 로마까지 심지어. 적의 심장까지 바울을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닌 더 좋은 유럽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유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의 기독교의 판도가 이렇게 될 것을 다 보시고 그 일을 바울에게 하게 하신 거야. 자기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얹어주신 거죠. 그러나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 내 것을 버리는 자들은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내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1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특정한 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려봐. 제가 제일 잘 그리는 게 뉴욕에서의 사는 삶을 막 그려봐. 뉴요커가 돼가지고 막 헤이요 막 이런 거 막 그려봐요. 그러면서 뉴욕의 이제 그 2세, 3세들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근데 막 그런 것들 제가 전에 그 DC에 갔을 때 그 만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가졌던 비전인데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아이들. 국적상으로는 미국인데 인종과 피부와 습관은 또 한국인이고 또 근데 미국인은 미국인으로 여겨주지 않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가진 언어, 그들은 네이티브 잉글리시잖아요. 그들이 가진 언어, 그 다음에 그들의 학벌이 다 좋아. 학벌, 그들의 능력이 복음으로 딱 뭉쳐서 얘네들 다 보내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나막 뜨거운데 막 그래서 막 그 아이들과 막 그런 막 하고 난 영어 못하니까 애들 다 영어 시키고 찬양하고 난 설교 한국말 하면 끝내주게 막 통역하고 막 그걸 자꾸 그려. 내일에 대해서 혹은 일주일의 미래 막 그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려야 돼. 그건 돈도 안 들어. 그리고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런 재미, 그걸 누린 자가 바울이었어요. 바울. 끊임없이 꿈꿨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자꾸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사모하게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그려왔던 그림 위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창피한데 제가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했던 거 알죠? 내가 간증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곡도 쓰고 밴드도 만들었었어. 대학 때. 나 사실 음악하고 싶었던 남자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음악, 피아노나 이런 거, 기타나 그런 거 제대로 배우진 못했지만 근데 하여튼 여지없는 좌절감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저를 복음성가계로 이렇게 이끌어서 세상 음악계에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막 그런 꿈을 꿨어요. 막 CCM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서 있는 건 내 꿈에 전혀 그림이 없던 그림이에요.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건 정말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것을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바라는 거고 콜링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의 운명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찬양하고 싶고 그런 애들 보면 막 키워주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막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그림 위에 서 있는데 재밌는 건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 곡을 쓰고 있고 제가 막 하면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영역은 다르지만 뭐라 그래야 돼? 나와바리가 좀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꿈꿨던 모습대로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에 대해서 막 그림을 그렸는데 안 될 상황이 너무나 많아. 우리 서지원이 어디 갔어? 얘 막 안 간다고 그러고 어디 간다고 그러고 안 돼. 그래도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나는 그냥 라이프지였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라이프지에 정말 그렇게 돼 있고 필리핀도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막 우리 개척하자마자 이렇게 하자 어디를 갈까요? 몰라. 몰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우리 이묘진 간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해서 쭉 되고 이게 다 이게 돼요. 계속해서 말을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정보가 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난 무조건 뉴욕이야, 뉴욕. 그래서 거기서 거리에서 집회하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때 그냥
그래서 내가 꿈동산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자꾸 그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우리를 이렇게 견인해요. 견인해. 우리가 왜 공시족의 목을 매냐면 꿈꾸지 못해서 그래요. 꿈꾸지 못하면 착륙해. 현실의 땅에 털을 팍 박고 서. 왜?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 근데 꿈꾸면 어떻게 돼요? 붕 떠. 성령을 쫓아. 그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아주 멋진 삶이에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nothing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사례비 안 받았어도요. 일단 굶어 죽지 않아요. 오히려 뒤룩뒤룩 살쪄서 당뇨 걸 정도로. 좋은 옷에 좋은 차도 선물 받고 뭐 이탈리아 슈트를 입지를 않나 얼마나 좋아. 이렇게 다 내 돈으로 슈트 살래 봐. 못 사요. 못 사. 옛날에 가판대에서 5,000원짜리 넥타이 사던 인생이 이름도 이런 넥타이를 메고 아유 정말 또 칠칠맞게 김치 국물 흘려서 혼자 울고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울고 버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도 또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꿈을 꿔야 돼.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끄실 것을 믿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하여 분명한 비전을 가지라는 거야. 신학교 가고 목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젊을 때 분명한 IT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음악을 하고 싶을 때 음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그냥 일단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치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해 나가면서 걸어가는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꿈들을 꾸는 거예요. 상상을. 그러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저는요 야곱을 좋아해요. 왜 야곱을 좋아하냐면 얼룩이 덜룩이를 만든 사건을 보고 제가 가난할 때 힘들 때 사실은 그 말씀을 너무 붙잡고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은 인본주의적인 게 있어서 그러나 그때 저에게는 그게 절박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절박했거든요. 자기가 수년간 자기보다 더한 못된 놈 라반 밑에서 일했는데 무일푼으로 가게 생겼으니 사랑하는 여인에게 결혼하려고 했는데 밤에 그때는 전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텐트에 들어갔더니 딴 여자를 넣어놔가지고 그냥 또 수년을 고생해서 아내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는 재산 하나도 없고 그러니 자기 재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형님이 그 삼촌이 준다고 하는데 그거 받아서 가면 뭐라고 얘기했어. 저거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 그리고 나중에 와서 막 달라고 그러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영성을 발휘했잖아요. 하나님 이들 순둥이들 가지고 얘네들 신풍나무 단풍 막 보면서 해가지고 얘네들에게서 얼룩이들이 태어나서 그거 다 내가 갖게 해달라고 계속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얼룩이 덜룩이가 태어나는 꿈을 꾸고 얼룩이 덜룩이가 이렇게 막 생기고 자기가 얼룩이 덜룩이들이 많아져서 얼룩덜룩 근데 진짜 얼룩덜룩 됐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상, 이 생각할 수 있는 힘, 이 꿈 이게 여기 창조의 속성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 그 유는 뭐예요? the word 말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뭘 창조해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우리는 재료가 있어야 창조해. 하나님은 재료 없이도 창조하지만. 근데 이런 어떤 뭔가를 만들 때는 메탈이 그런 재료가 필요하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의 재료를 취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빚으셔. 그래서 내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분명히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일이라면 그것도 하지만 나는 요즘 직장인들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자기가 음악이 꿈이었대.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말하자면 보려고 본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그 장면이 나와서 TV에서 봤어요. 진짜야. 근데 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 의사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야나두에서 본 앤데 걔가 주인공인가 봐요. 야 나두를 내가 은혜 받아 나도 영어 할 수 있다 막 다 도전을 받아가지고 근데 노래를 엄청 잘 부르대? 근데 보니까 다 의사래. 근데 저녁에 이렇게 밴드를 하나 봐요? 그것처럼 자기의 꿈이 음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하라는 거야.
생계적인 일은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돈을 위해서나 어떤 그런 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내 정서와 감정과 성장을 위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살아. 일주일 동안 직장 상사한테 막 해도 주일날 와서 어느새 지금 하면 막 역시나 막 그 충만함으로 또 한 주를 버텨내고 막 피아노 치면서 막 난 쇼팽이야 막 하면 또 막.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이제 저녁 때 말씀 준비하다 이제 기타를 막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잡으려고 그래. 잡으면 몇 시간 치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 나 손가락 아파 죽겠고 막.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기분이 확 업돼. 전 사실 찬양 되게, 난 찬양인도 너무, 그래 내가 일부 예배 찬양인도부터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럼 성도들이 욕심 부린다고 하겠지? 주영이 교회 옮기겠지? 안 돼. 참아야지.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막 내가 하고 싶어 막. 되게 잘할 것 같고. 나 그림으로 다 그려버렸어. 할렐루야! 막. 충만이처럼 막 바이블레이션, 뭐지 이거? 이거 뭐라지?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알랄랄라 하는 거. 비브라토 뭐지? 바이블레이션. 바보가 다 됐네 나. 이런 거 못하고 뭐 음도 막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 조변환을 못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막 그런.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 꿈.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 고아들 500명이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면서 막 이들이 최고의 만찬을 먹을 걸 막 상상하고 할렐루야 그림을 그려. 유명한 예화잖아요. 폭설에 와가지고 호텔에서 세미나가 안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 가까운 고아원에 주고 오라고 했더니 뮬러 고아원이 있다고 왔는데 세상에 컨퍼런스에 갈 뷔페가 고아들 아침에 식당에 차려지는 거야. 점심에. 그러니까 꿈꾸는 대로 그리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가 존경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워크인 드라이브인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그걸 지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픈 사람을 보면 나은 것을 계속 그려줘야 되고 우울한 자들을 보면 그 사람이 기쁨으로 삶이 바뀔 것을 계속 그려줘야 되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좋았던 거예요. 좋았던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아시아면 어떻고 마게도니아면 어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머 미지의 땅, 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막 오히려 막 그것을 겁내는 게 아니라 막 기대하면서 막 그런 인생,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인생. 오늘 어린 주일이잖아. 어린 여러분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어서 다 판검사 되고 싶었죠? 뭐 대통령 되고 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거짓말쟁이야. 네, 노력을 안 했으니까 안 됐나?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멋지게 rise up, stand up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너무 기대했어. 그래가지고 이따 비 오면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으아 누려야지.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막 200km로 안 달려야 한 130으로 달리지. 거기 이제 그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쨌든 주여 용서하소서. 근데 햇빛이 이게 뜬 거야. 제가 오늘 그 6시에 퇴근을 했어요. 새벽 6시에 교회에서. 근데 비가 와 아침에 우와 비 진짜 오네. 난 일기예보를 잘 신뢰를 안 하거든요. 진짜 오네. 그리고 딱 해서 했는데 다시 오는 교회 다시 오는 보니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하늘은 아름답고 막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이 2부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이 떠오르는 태양 그렇죠? 저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전 인류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떠오르는 저 태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구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빛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오늘 바울이 이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 향해서 달려가면 내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새로워. 그러니까 내가 간호사로 일하고 그 다음에 교사로 일하고 하는 게 때로는 지겹고 힘들 수 있지만 여호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바라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스스로 성찰하면서 그것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한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좀 젊은 여러분들은 그 꿈,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노안나가 젊은 나이에 교수까지 됐죠. 저랑 여러 가지로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힘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할 수 있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막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계속 하라고. 우리 태양이하고 누구예요? 종원이 왜 안 와? 이 녀석이야, 이 녀석. 얘 왜 안 와? 근데 막 기도 부탁하면서 계속 상의를 했어요, 종원이도. 그래서 막 했는데 가라고, 도전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막, 너 그럼 가고 싶은 데가 어딘데? 미국입니다. 가라고 막, 가라고. 이탈리아 가면 좋은 게 더 많은데, 편한 게 더 많은데 뉴욕은 아무것도 없네. 했더니 다 됐어, 다 됐어. 이게요 그냥 맹목적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민진자매님이 독일 가서 그 상담 심리 미술 학원 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표정이 안 좋네. 캄보디아로 가세요. 이게 뭔가 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는 여러분들 보내고 싶어. 막 다 보내고 싶어. 막 보내고 싶어. 나중에 우리 상기를 딱 세워서 내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최후에 주님 모시기 직전에 보루로 잡고 있는데 우리 상기를 거기에 보내서 세계 월드 미션 축구팀 저걸로 세워야 되겠어. 내 생각이야. 나 혼자 상상하는 거야. 상상하는 거 혼자. 동의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 그리는 거야. 누구의 기도가 더 센가 이게 문제지. 뭐 어쨌든 그래서 축구 선교사로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꿔야 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바울이 이것으로 이 16장을 딱 시작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막 엄청난 바울의 역사와 함께 세계 지각 변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갑시다.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전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분명한 비전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말로 선포하고, 기도로 외치고, 행동으로, 말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막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것을 지금도 막 그리고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리는 거야. 돈 안 들더라고. 그냥 그리고 그리면 또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함께 그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도전장을 그 도전의 중심에 서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꿈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그것을 막을 수 없게 해달라고, 나를 잡아 써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아시아냐 그
어디로미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비전 분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태양이 떠올라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다시 시작하라, 새롭게 시작하라, Rise up, stand up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 듣고 다시 꿈꾸며 다시 그림을 그리며 다시 멋지게 비상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에서 걸어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루디아와 같은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내 미래에 세워질 수 있도록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바바이라바바이라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여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시간이 없고 하나님 바쁘고 하나님 여유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핑계이고 우리가 항상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신 비전에 주신 사명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고 꿈에 미쳐서 그 길을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하나님, 썩어질 것을 꿈꾸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것 우리 주님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며 무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항상성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간다 할 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할 때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들다, 시간이 없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야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거듭나며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부족한 종 우리 성도들 미래를 향하여 다시 한번 꿈꾸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은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말씀하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정말 내게 주신 비전, 내가 하길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우울함과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아시아를 버려야 유럽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 삶이 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바울처럼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꿈틀꿈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리고 그것을 붙잡고 바울처럼 걸어나가 그 나가는 삶에 외치고 또 외치고 기도와 말씀을 증거함과 행동으로 외치고 또 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 그 중심에 서서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잊지 않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향한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를 돌아보아 함께 그 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이 안 되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물질이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꿈꾸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시간이 흐른 뒤에 반드시 오늘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사오며 그날이 오기까지 바울처럼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걸어가길 결단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